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하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공부할 말씀의 제목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적인 그러한 견해를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 이 말은 천년왕국이 실제로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천년왕국은 뭐냐? 즉 상징이기 때문에 그거를 영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영혼이 부활해. 이 거듭남을 우리가 영적 부활이다. 즉 생멸의 영적 부활.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여기 보니까 1000년 동안은 마귀의 미혹이 여기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만일에 천년왕국 시대라면 무천년설에서 말하듯이 그럼 마귀가 미혹하지 않아야 돼요. 마귀의 미혹이 없어야 돼.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마귀와 영적으로 혼돈된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 또 다른 성경도 수없이 뭡니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 미혹의 역사가 엄청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현대에는 별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그 말은 뭐냐? 주님이 오시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직전에 주님 오신다. 그런 뜻이죠.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 초대교회 때의 정설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 중에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바로 이 시대를, 구원의 시대를 이제 7시대로 나누어요. 7시대로 나누어서 이제 무죄시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무죄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범죄하고 나서 이제 양심시대. 또 인류 통치시대, 족장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그 다음에 안식시대, 이렇게 7개로 구분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안식 시대에는 바로 이 우리가 천년왕국이 되는데, 이렇게 아주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중에도 특색은 뭐냐면, 이 정말 주님이 재림하는 시대에 환란이 있잖아요. 이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지 않고,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면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거기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정말 마저 이 세상을 다 심판한 다음에 다시 지상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이룬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이 2번 재림해야 돼.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한 번 재림한다, 이렇게. 공중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맞이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귀빈이 올 때 공항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것처럼 우리가 맞이하는 걸고 다시 오는 거지. 바로 이 세대주의 전철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기가 좀 쉽지요. 왜? 그냥 돈 받았으면 환란과 관계없이 들려 올라가서 환란을 피하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누누이 환란을 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런 환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주님은 뭡니까? 환란 후 그때에 환란 후 인자의 징조가 보이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실 때 언제 오죠? 환란 후 그때에 오신다, 그 말이야. 그 환란 전에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역사기적 전철서는 있어요. 그 역사기적 전철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바로 역사기적 전철서인데, 자, 초대교회로부터 이것이 정설로 이어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주님의 그 재림과 천년왕국의 그 주장이 무엇이었냐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서로 논란이 말하지만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폴리갑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말의 환란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게 될 때 3년 6개월을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되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완전 통치 시대는 42달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에요. 성경에도 맞죠?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의 영광으로 인해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분을 배척한 자들을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이 땅 위에 완국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안식의 날, 거룩한 7째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유업을 회복시키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왕국이 선포된다. 그러니까 폴리갑은 사도의 수제자야. 그러면 폴리갑의 그 이론은 사도의 이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2달 동안 성 다니엘서도 말하잖아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아라. 그 거룩한 선 것은 그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은 바로 회유책을 써서, 그 다음에 3년 반은 완전히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린 이 전천전설인데, 사도 요한이 주장한 전천전설은 역사기적 전천전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무엇이 있죠? 두 번째, 크게 사단의 결박이 있어요. 여기 사단의 결박을 보니까, 자,
무저갱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그 사단을 잡지요. 그래서 무저갱에다가 어떻게 하죠? 집어넣어.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의 열쇠를 열고 집어넣어.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마귀의 역사가 없어요. 왜? 활동 금지. 무저갱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1000년 후에 잠깐 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년 후에 뭐가 있죠? 다시 마귀는 몰래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1000년 후에 미혹의 역사가 또 잠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결박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00년 왕국 시간 동안에는 무엇이 없죠? 사단이 결박당해서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미혹이 없고, 미혹이 없으니까 뭡니까? 죄가 없고, 그러니까 죄악이 없으니까 뭡니까? 불행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뭐죠? 슬픔도 아픔도 사망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1000년 동안에는 정말 뭐만 있는 거예요? 평화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 여기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첫째 부활이 뭐냐면,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하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여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의 목배민을 받은 자. 그 말은 순교자죠.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말. 첫째 순교자들. 두 번째 뭐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짐승과 우상,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위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또 뭐냐? 이마에 표 받지 아니한 자. 그 말은 660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들은 다 뭡니까? 똑같이 다 세불이 다 100%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죽은 자와, 그 말이죠, 순교한 자와 앞으로 순교할 자가 살아서, 그 말이니까 순교자들이 삽니다. 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죽은 자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있고 그냥 믿고 죽은 자가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그 1000년이 뭐죠? 이 1000년왕국의 1000년이야.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 부류, 먼저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 마지막 때에 또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해. 자,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은,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야. 이 부활은 비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아까도 말했지만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런 말이에요. 그때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변화합니다. 그때 존재한다에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우리도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 근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부활을 말할 때 차례가 있다고 말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차례가 있는데,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붙은 자. 붙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계시록 20장에는 순교자라고 말했고 여기에는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했어.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니까 부활할 자 중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있고 나중에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은 언제냐?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했을 때는 사단을 어떻게 했을 때? 불못에 던져 넣었을 때야. 그러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어디 있어요? 멸해지지 않았어. 어디다? 무정에 1000년 동안 가두어준 상태야. 그러니까 가둬놓은 상태가 아닌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그때에 바로 뭐냐? 그리고 부활할 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 1000년이 차기까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도다 하는 그 1000년 후에 부활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붙은 자는 순교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은 1000년 완국 후에 사단을 완전히 불못에 던져놓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곧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탄이거든요. 그 사단을 완전히 불못에 던져놓은, 그리고 부활이 있는 거야. 이것이 마지막 이제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부활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순교자의 부활이 있고 1000년 후에 다시 믿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너무너무 애쓴 거예요. 그가 죽을 힘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며 위의 것을 향하여 쫓아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자기는 위의 것을 향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비밀을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인데, 모두 다 믿는 자가 부활하는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애쓴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 첫째 부활에 말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 즉 강림하실 때의 부활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또한 뭡니까? 이들은 뭐 하게 되냐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해.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살아서, 그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바로 왕노릇, 왕의 권세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런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요, 우리가 또 정확히 한편으로 보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첫 번에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가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000년 후에 마귀가 잠깐 놓여 미혹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이 에덴 동산이 만일에 그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냥 거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천년왕국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미혹의 역사에 빠지느냐, 이것이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1000년 동안은 바로 뭐냐, 마귀의 미혹이 없으니 죄 없이 이루어지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다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이 천년왕국에 아까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순교자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천년왕국에는 또 하나는 뭐죠? 예비처에 보호받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다 우리 모두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년왕국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정확한 말씀은 역사기적 전천절설이며 성도는 환난은 있으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